저는 큐티할 때 이렇게 큐티책에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큐티를 합니다. 근데 제 큐티책을 보면 사실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큐티책에 제가 글을 쓸 때에 질문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식의 질문들이냐면 이건 왜 그럴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지? 이때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큐티했다면 이때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모르겠다. 그 말씀이 뭘까? 이때 배경은 뭐였을까라고 하는 질문들로 사실 가득 차 있고, 제 큐티의 결론 부분에 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사실은 되어 있는 방식으로 제가 큐티를 하곤 하는데,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펼치고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펜을 들어 처음 쓰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부럽다였습니다. 부럽다. 이 오늘의 시편을 쓴 다윗, 그 시편 저자의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냐면 사실은 부럽다는 말이 일견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고 아마도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해 몸부림을 쳤고 그의 마음이, 육신이 사자가 물어 찢긴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저는 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별거 아닌데 이건 적십자 헌혈 유공 훈장입니다. 이거 제 거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헌혈을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했습니다. 이게 보통 헌혈을 30번 하면 은장, 30번 이상 하면 은장을 주고 50번 이상 하면 금장을 줘요. 이거는 은장이거든요. 그리고 100번 이상 하면 명예장이라는 걸 줍니다. 사실 제가 금장을 탐내긴 했는데, 헌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전혈을 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이렇게 기증하면 2달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성분 헌혈이라고 하는 성분만 헌혈하면 2주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하면 사실 빠른 시일 동안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들었는데 전혈 헌혈이 실제적인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그냥 실제적인 필요를 더 채워주자라고 해서 전혈 헌혈로 2달에 한 번씩 헌혈을 했는데, 사실 30번, 최소 30번이면 1년에 12번 할 수 있는 건가요? 6번 할 수 있죠. 5년인가요? 5년? 5년을 사실 스케줄링을 딱 해서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 달력에 체크해가면서 헌혈했거든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시청률에 속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헌혈 훈장은 사실은 저의 지난 어두운 날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는 너무 많이 나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 굉장한 지독한 열등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는지를 몰랐고 삶의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암만 생각해도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나, 아니면 이 세상에 뭔가 보탬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짐이 되고 상처가 주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늘 후자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이 지구에 보탬이 되는가,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가 할 때에 그냥 살아가서, 용서하세요, 제 얘기예요, 쓰레기만 배출하고 환경만 오염시키고 이 세상에 뭔가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을 살 이유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늘 사실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 왜 살지? 왜 살지?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유일하게 그러한 질문 가운데 답답하고 마음이 억누르고 늘 삶의 의미를 모를 때에 조그마한,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숨구멍 같은 게 되었던 게 바로 헌혈이나 봉사와 같은 거예요.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기거하며 살거나, 아니면 헌혈을 할 때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내가 세상을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조금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저는 헌혈을 했기 때문에, 헌혈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헌혈 훈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자랑이 아니라 지독한 열등감과 우울감에 시달렸던 제 지난날의 표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러한 기질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던 해에도 사실 변함이 없어서
MMPI-2라는 다면적 인성검사라는 검사를 받았을 때의 제 검사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문 상담가를 빨리 찾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었는데, 사실 그 결과를 얻고도 저는 사실 특별하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제목이 행복은 가능할까인데,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누군가는 밝은 기질의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우울한 기질의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기쁜 날을 즐거워하고 막 이런 것들 잘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슬프고 우울함을 더 잘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겠지라고 하며 살고 있었고,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하지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밝지 못할까? 왜 난 무능력할까에 대한 생각에 늘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러한 저와 같은 사람이 읽기에 오늘 시편은 참 부러운 시인 거예요.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가연이란 말이 사실은 성경 전체 그리고 시편 통틀어서 여기에만 딱 쓰이는 단어라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측하건대 방황하다 혹은 비틀거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가에서 유래해서 마치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슬퍼하며 애통할 때에 부르던 노래라고 유출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노래가 딱 그렇거든요. 베냐민인 구시가 누군지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시를 읽으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건 특별하게 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 전반부에 걸쳤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믿었고 의지했는데 배반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가 다 있다면 이 시편이 이해가 될 터인데, 다윗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슬펐냐면 마치 사자가 내 심장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 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다윗을 보면서 제가 부럽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편 7편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시인은 지금 떳떳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펼쳐진 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편 들어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제 손을 들어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편파 판정해달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다만 공정하게만 심판 봐주세요. 공정하게만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3절부터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잘못을 행했다면, 나의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내팽개쳐도 괜찮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 이러한 일을, 내가 만약 잘못을 행하였다면 말이죠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옛날에 저가 떠오르면서 부럽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떳떳하다고 고백할 수, 노래할 수 없는 자거든요. 마치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군가가 제 차를 박으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할 말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누군가의 차를 박으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제가 저의 죄와 저의 무능력함과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결과가 펼쳐졌다고 생각되니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할 말이 없고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한 상황에 제가 이 다윗을 보니까 부럽다 싶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진짜 내 마음이다,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한다, 나도 떳떳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1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다윗처럼 의지가 되십니까? 지난날의 저처럼 숨고 싶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못 참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때문에 할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저는 후자였어요. 저는 사역의 길을 들어들면서도 늘 언제나 부족하고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칼을 가글고 계시고 활시를 당기고 계시고 불화살을 나를 향해 겨냥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현장 한가운데서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드물지만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가끔씩 저에게 들려줄 때 제 마음은 늘 둘 중에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제 마음은 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특별하게 마음이 담긴 것 같지 않은 말이면 예의상하는 말이구나, 인사치레하는 말이구나 였고, 정말 누군가가 진심을 다하여 저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구나, 나의 실체에 대해 안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지금 나를 몰라서 저렇게 나에 대해 고맙게 얘기하고 나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만 나의 실체를 안다면 아마 몸부림치게 실망하면서 날 떠날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어떠한 말을 들어도 사실은 평안과 기쁨과 보람이 없었어요. 제가 사역의 길을 들어서면서 제가 거의 확신하다시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은 이제 내 삶이 없구나. 행복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목회자의 길이 힘듭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삶들 다 얼마나 고단한 일들 많이, 고단한 삶 살아가고 계세요. 각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정말 삶 가운데 눈물 나는 일 너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목사의 길, 목회자의 길이 좀 다른 사람 길보다 더 험한 길, 더 고된 길이라서 행복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건 아니었고요. 어떠한 생각 때문이냐면 이거예요. 내일에서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늘 무능력감과 무력함에 절망하고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한 것 같아서 힘들고 고통받고, 제가 진행하는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만과 싸울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알면 어떡하지?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만약 많이 모이지 않고 사역이 잘 안 되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면서 절망과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지는 이 끊임없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하나도 내 마음은 평안함이 없었고 늘 불안함과 답답함이 계속되었어요. 14절의 말씀이 딱 그 상황에 저의 마음과 같은데, 악인이 죄악을 낳았던 것처럼, 거짓을 낳았던 것처럼 늘 저의 삶은 이러한 악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감이 계속해서 탄생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뭐래도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런 제가 지난날이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지난날에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본문에 말을 건다는 것을 큐티를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참 부럽다. 나도 10절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7장 10절의 말씀 준비됐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말에 힘있게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죠? 마음이 정직한가 나는?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방패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말에 아멘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8절처럼 다윗처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가치가 없는 것인 줄 아니까 이러한 말을 읽을 때에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과 함께 무력감 가운데에 빠졌던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열등감과 우울함 가운데 살았던 제가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교회를 더 섬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미국의 베델교회에 특별히 사역하게 되고 또 예3의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로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청년들을 섬겨나가고 말씀을 섬기는 것이 기쁘냐?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놀랍도록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요즘 예3의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비해서 청년들이 정말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선교에 나가고 1년에 선교를 헌신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 청년들도 역시 나한테 실망할 텐데, 지금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나온 청년들이 역시 나한테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면 떠나고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휩싸였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제가 변화되어서 제 인격이 성숙해서 청년들이 나의 실체를 알아도 조금 더 내가 부끄럽지 않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겠죠.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죠.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큐티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펼칠 때에 부럽다라고 시작했던 큐티가 마무리 지면서 다윗을 향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부럽다. 안 부럽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17절 때문이었는데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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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부러운가? 결국에 붙잡을 게 뭐예요? 결국에 의지할 게 뭐죠? 결국에 내가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의잖아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엔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분의 의였고, 나도 결국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의라면 다윗과 제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나만 사랑한다고 느끼게끔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난 너만 사랑해, 너만 바라보고 있어 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은 뭐죠? 그분의 은은 누구신가요? 그분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실체를 알면,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실체를 알면 모두가 나에게 실망해서 떠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지난 과거들을 알면,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나를 떠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으나, 시편 저자가 오늘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내 이야기라는 걸 알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사람들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텐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알면 다 나를 멀리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난 이것밖에 안 된다, 난 정말 너무 부족한 자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난 진짜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보다 실제에 나는 훨씬 더 형편없이 죄인인데, 실제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죄인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그걸 다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실제는 나를 향하여 쏟아져야만 했던 하나님의 분노, 나를 향하여 내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칼, 진노의 불화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17절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 나의 노력, 나의 애씀이 아니라 뭐요?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졌더라면, 지금은 그러한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제 편은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그러니 공평하게만, 공정하게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들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얼마나 하찮은지 우리는 아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할지 몰라도,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까지 속이는데 성공할지 몰라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떳떳함을 근거로 내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난날의 저처럼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고백을 할 수 있기보다는 부럽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의되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부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시편 저자 다윗처럼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결국 그분의 의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분의 의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할 텐데요, 이게 우리들의 찬양의 제목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찬양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떳떳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성실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의 헌신과 업적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것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사업장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고 숨고 싶고 하루하루를 답답함과 삶의 무거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맞아요. 우리 잘못입니다. 어디서 핑계와 이유를 찾겠습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의를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고, 그분의 의를 따라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한숨이요, 절망이요, 눈물이요, 낙담이요, 우울이지만, 그리고 그 안에선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와 완전히 거리가 있다고 느꼈던 감사와 행복이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나의 죄 때문에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넉넉히 덮고도 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